MIG 한 명 한 명이 모든 예배자가 새 부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부대가 되십시오. 새 포도주를 어디에 담아야 합니까? 헌 부대에 담아봤자 소용없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새 포도주가 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 그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한 새 부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공간보고 아무리 찾아봐도요,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말씀이 떨어질 때, 성령이 일하실 때 나를 그냥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부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올 때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내 모든 전인격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새 부대 삼아 주십시오 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마저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내 마음조차도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성령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새 부대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새 부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부대에 새 포도주가 부어지면 발효되면서 팽창해 나가고 확장되어져 나가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확장되고 이름이 창대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첫 주 새해였죠. 1월 첫 주에 MIG 주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죄에는 죄의 값이 있더라. 죄에는 죄의 결과가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회개하면서 크게 만났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큽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찌나 악하고 어찌나 죄인인지 그런 하나님을 악용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실 거야, 저런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실 거야, 작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큰 죄도 용서해 주실 거야 하면서 이런저런 마음으로 계속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언젠가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기에도 참 큰 죄인데 계속해서 그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고요. 하나님조차 눈 감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내 영혼이 갉아먹히는 줄도 모르고, 나중에 가서는 내 영혼이 갉아먹히는 걸 알면서도 그게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춰주세요.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해주세요. 결국 하나님이 저를 스탑시켜 주셨습니다. 저는요, 내 죄를 아시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용서해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나는 용서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죄의 결과가 따르더라고요. 죄의 값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 그 친구를, 그 자녀를 이해해 줄 수는 있습니다. 품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르는 결과, 성적이 안 오는 거 어떻게, 그 성적까지 따라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것처럼, 마치 밧세바 사이에서 범죄한 다윗을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런데 죄의 값이란 게 따랐잖아요.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이가 죽게 되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의 값, 죄의 결과까지도 없애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강조한 나머지, 제가 MIG에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겁니다, 죄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실 거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좋다고 아멘 하시겠지만 그게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나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과 21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죄의 삭스로 맞이하는 사망, 그 사망의 끝에서 천국으로 가겠어요? 지옥으로 가겠어요?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면 점점 더 대담해지게 되고요. 죄가 브레이크 걸리지 않게 되면 죄를 죄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걸 죄의 종이라고 하죠. 여러분, 때에 하나님께 들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때에 하나님께 걸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들키긴 들켜요. 하나님 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말씀으로 브레이크가 한번 걸릴 때가 기회입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가 기회예요. 그때 멈춰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나와 그 사이에서 품고 있던 두 마음이 있다면 한 마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씻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풀리는 것이 먼저예요. 내 문제가 먼저 풀리는 것보다 내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바로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였죠. 여리고 전쟁은요, 첫 열매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싸우는 전쟁이었어요. 첫 열매 전쟁.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쟁에 대해서 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라는 말씀도 해주셨지만 규정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헤렘이라 그래. 헤렘, 진멸하라. 그래서 모든 육축, 가축, 사람은 다 진멸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은금 기명들, 동철 기구들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게 하라.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첫 열매 전쟁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승리했죠. 그렇게 잘 승승장구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그 중에 한 명, 하나님의 규례, 명령을 어긴 자, 범죄자, 언약을 파기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인데 그것을 중간에 훔친 사람이 나오네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간입니다. 여리고에 이제 쳐들어가서 무너졌어요. 쳐들어가서 싸워서 이제 승리했는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뒤에 가면 그 품목들이 나와요. 좋은 옷, 명품 옷, 그리고 은과 금 그런 것들을 몰래 취해서 자신의 장막에다가 숨겨 놓습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삭은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여리고 전쟁 다음 전쟁이 아이성 전쟁이었어요. 베델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꼭 싸워야 했던 전투였습니다. 그 여리고에서 그들이 이제 쉽게 이겼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실수를 한 것도 있어요. 너무 아이성을 얕본 것도 있었지만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 한 사람 아간이 있었던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이성과 전투하기 위해서 3,000명이 올라갔는데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몇 명이 죽었냐면 36명이 죽었어요. 패배했습니다. 뭐 우리는 뭐 36명이 죽었네, 오히려 뭐 몇 명 안 죽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36명이 죽은 거면 많이 죽은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 때문에. 아간 때문에 36명이 죽었죠. 뒤에 가면은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아들들도 죽어요. 아간 때문에 그의 딸들도 처형당해서 돌 맞아서 함께 죽어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영적인 피해를 보는 것이,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가족과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가능할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 4년, 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가 8월에 되면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갑니다. 하이원으로. 그러면 이제 성령 캠프를 하러 가죠. 이제 온 전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뭐 장비까지 다 갖고 갑니다. 그럼 첫째 날에는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제 뭐 영상부터 해서 자막, 음향 뭐 할 것 없이 새로 세팅을 해야 되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줄었는데, 한 4년 전에 첫 예배 때 찬양, 이제 예배가 딱 시작되면 찬양부터 쫙 하잖아요. 근데 자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젊은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젊은이들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성도님들은 첫 곡부터 끝곡까지 입도 뻥끗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싱어들도 앞에 뭐 프롬프터가 뭐라도 나와야 보고 따라할 텐데 인도자 한 명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배가 어찌어찌 끝났습니다. 그 찬양의 분위기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예배가 끝나서 그 자막을 담당했던 그 청년이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예배가 한 사람 때문에 망할 수도 있나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 맞아요. 늘 자막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와서 저한테 질문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예배가 망할 수 있나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제가 MBTI가 ISTP입니다. 공감력이 좀 떨어져요. 그럴 수 있어. 한 사람 때문에 예배가 망할 수 있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거 있었나 싶었지도 한데요. 근데 이게 제 생각, 제 경험이니까 그래요.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모든 경우에 또 그렇게 공감 못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지도 않고. 한 사람 때문에 예배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연좌제 금지법이라고 해서 그런 규정이 있어요. 아버지가 지은 죄로 인해서 자녀가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자녀가 지은 죄로 인해서 부모가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친척이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어찌 아들이 이가 시리다고 하겠느냐. 그렇게 연좌제 금지법이 있긴 있는데, 근데 그 규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가족이 함께 그것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 공동체가 그것을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특히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요. 적은 누룩이, 작은 곰팡이가 온 빵을 상하게 합니다. 그렇죠? 빵에 곰팡이가 폈어요. 요만큼 2만 원 빵이 있는데 여기 곰팡이 조금 폈습니다. 그 빵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글을 봤어요. 이게 설왕설래가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만 떼고 먹으면 된다, 아니다, 먹으면 안 된다. 제가 글을 봤는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미 곰팡이가 폈다는 것은 포자가 퍼져 있다는 거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 명령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스탠스를 취하기를 원하셨어요. 분명한 태도를 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부대에, 포도주를 담는 부대에 곰팡이가 폈는데 그 부분만 잘라내선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새로운 부대로 만드셔야 했던 것입니다. 뒤에 갈수록 저희는 더 잘 알잖아요. 그 언약, 그 곰팡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도 나라도 다시 한번 잃어버려요. 예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 또 까먹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죄의 싹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다음 주면 이제 큰 명절입니다. 설날입니다. 구정입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우상 숭배를 하죠.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그 가문이, 부모님이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온 그런 가정인데 그 자녀가 이제 예수 믿기로 했어요. 예수 믿기로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그 우상 숭배해온 죄가, 제사해온 죄가 그 믿음 생활하는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1도 끼치지 않을까요?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않을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뭐 별거 아니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없을 수가 없어요. 죄의 영향력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가문의 죄, 가정의 죄의 영향력이 그 사람이 믿음 생활하는데 짊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맡기신 것이기는 하지만 영향력이 없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지금 제가 많은 성도님들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제사가 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가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끊어져야 해요. 여러분이 엄두를 한번 내보세요. 내가 아직 나이가 좀 그러니까 좀 더 차면, 부모님이 좀 더 나이가 드시고 내가 좀 더 장성해서 그때 가서 얘기를 해보겠다면 그때 가서 늦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작정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선포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가문에서 제사를 끊어내는 그런 인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결과, 지난주에 주중에 뉴욕 순복음교회 양승 목사님이 또 오랜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의 예화 중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사자가 자기 이제 집터를 옮겨야 할 때 뭐 이렇게 따라오라고 한들 새끼 사자들이 따라오겠어요. 이제 목덜미를 물어다가 옮기는데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을 때는 이제 뼈까지도 으스러뜨릴 수 있는 턱뼈의 힘을 가진 사자가 자기 자녀의 목덜미를 쥘 때는 힘 조절을 잘한다는 그런 예화를 들으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죄의 결과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꼭 벌 주시기 위해서만일까?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손에 쥐셔서 때로는 그것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곁으로 옮기시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있는 죄의 결과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가 배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죠. 그 죄의 결과가 나쁜 거라고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려는, 옮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겠구나, 나를 마저 그냥 너 잘못했어라고 하시는 채찍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려는 섭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이 죄의 결과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단일 수 있습니다.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됐는지, 무엇으로 다가온 건지 분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답은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해도 저는 몰라요. 물론 깊은 상담을 들어가고 기도하면 알 수는 있겠지만 뭐가 중요하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뜻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제가 아는 것 하나는 하나님은 나보다 뛰어나시다는 것,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운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나보다 선하신 분이라는 것. 나는 악해서, 나는 죄인이라 이런 결과까지밖에 만들어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만이 길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30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지금 시대의 20대, 30대는 어떤 사람들인가? 물론 모두에게 다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대 30대의 특징, 내가 살아온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더 큰 진리에 대해서는 그닥 크게 받아들이려고는 하지 않는 시기. 내가 몇십 년 살았다고 내가 경험해 온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더 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마음 활짝 열고 받아들이려고는 하지 않는 시기라고 또 생각이 돼요. 어떤 경우 어떤 사람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 나에게 일어난 어려움과 고난까지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받아들일 때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 고난들, 그것이 죄의 결과인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신 연단인지 고난인지는 몰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죄의 해결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에 대해서 완전 자유할 수 있을까? 그것은 또 나중에 이야기해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 특정한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죄에 대해서 내가 반복되는 죄, 내가 생각해서 또 끊이지 않는 그 죄가 끊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힘들어. 내가 노력도 해봤어. 몇 년 동안 열심히 해봤어. 근데 안 돼. 그렇다고 또 포기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나의 의지와 결단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일하기 시작하면 그냥 툭 끊어지고, 그냥 내가 몇십 년 동안 해온 죄일지라도 그게 한순간에 끊어지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이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고 능력입니다. 죄에 대해서 부정할 것은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결단하고 끊어낼 것에 대해서는 끊어낼 수 있는 결단과 의지가 있기를, 그 위에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두를 내보세요. 죄에 권위를 주지 말고, 죄에 물 주지 말고, 밥 주지 말고, 넌 너무 커서 내가 이길 수 없어 하지 말고 선포하고 대적하고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아간을 문책해요. 그 아간을 문책할 때 아간이 제가 이러이러해서 범죄하게 되었다고 자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 아간의 범죄를 한번 프로파일링 해볼게요. 왜 범죄하게 되었나?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아간이 범죄하게 된 이유를 보면 대단한 이유 아니었어요. 첫 번째, 보니까 갖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보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는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 보면 뭘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이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거다라는 그 결과보다는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좀 내 삶에서 가까운 것, 나와 동행하고 있는 것,
툭 하면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범죄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장인 어른이 가끔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큰 산을 보고 넘어지는 사람은 없다. 내 발밑에 있는 나조차 보이지 않는 작은 돌멩이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 작은 실수도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셨어요.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면은 그냥 해로워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죄라고도 생각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그것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것이 나를 올감해서 죄의 길로, 사망과 파괴와 범죄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가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하지만 멀리서부터 미친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다가오는 사자가 어디 있어요? 풀숲에서 숨어 있다가 갑자기 목덜미를 콱 하고 물어버리는 게 마귀입니다. 우는 사자가 그래요. 처음부터 큰 죄로 넘어지는 사람은 적습니다. 드뭅니다. 그냥 보는 것, 그냥 툭 하고 튀어나온 그 어떤 것,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나와 동행하는 그 어떤 습관들, 죄들, 그것이 장성해서 나를 삼킬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빵에 곰팡이를 피게 만들어서 다 못 먹어 버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일상의 작은 죄를 너그럽게 여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뒤로 가세요. 24절, 25절, 26절 오늘 본문 7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과 그의 가족이 어디로 끌려가냐면 아골 골짜기로 끌려갑니다. 아간과 아골, 이게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간 하면 골칫거리란 뜻이고 아골 하면 재앙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이 돌로서 처형받았던 그곳을 아골 골짜기로 불러요. 그리고 그곳을 이제 돌을 쌓아서 돌 무더기를 쌓게 하고 후손들이 그 골짜기를 볼 때마다, 그 돌 무더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경계 삼기 위해서 이렇게 아골 골짜기에다가 돌을 쌓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라고 하면 고통의 골짜기예요. 심판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골 골짜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히 호세아와 이사야를 통해서 그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63장 말씀과 호세아 2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찬양팀 이제 나와서 준비해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솝떼의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호세아 말씀만 볼까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외간 남자를 사랑해서 아이까지 낳아버린
음력 고멜이 있습니다. 그 고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고멜을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결혼해라. 그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력 고멜처럼 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죄를 짓고 세상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나는 눈물로 그 고멜을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사랑하기로 결정했노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호세아의 온 몸을 통해서, 온 마음을 통해서, 전 인생을 통해서 표현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 말씀과 호세아 2장 말씀을 통해서 담아두신 것입니다. 너의 인생이 아무리 아굴 골짜기 같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소망의 언덕이 되게 하리라.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아간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굴 골짜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의 인생 가운데 그 아굴 골짜기가 꼬리뼈처럼 계속해서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 가운데서 모든 저주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서 선택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붙잡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반복되는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죄와 동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결단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 악을 골짜기에서 돌맞아 죽어야 했지만 그 나를 꺼내서 건지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의 값을 치루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 감사에 대한 행위입니다. 표현이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는 죄의 값이 있어요. 죄는 심판받아야 합니다. 내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심판받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의 결과로 따르고 있는 그 죄의 값도 심판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내 인생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그 악골 골짜기 하나님 이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단 가운데 하나님, 내가 끝내 승리케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악골 골짜기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모든 곰팡이를 떼어버리고 성령의 불로 씻어버리고 태워버리고 새 부대가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진정한 회개에 용서로 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진정한 회개로 나오는데 눈 감고 나 몰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이거 한 가지만 더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왜 나와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세상은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누가, 어떤 회사가, 어떤 스타트업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기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